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순종과 축복. 우리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리고 무법주의는 사랑이 있다면 자동으로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이죠. 근데 이제 율법주의는 대부분 그 종의 영으로 어쨌든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을 증명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의 영, 두려워하는 영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쨌든 이거 하라셨잖아, 이건 하지 말라셨잖아, 뭐 이제 이런 그 태도죠. 엄밀하게 말해서 이거는 술 취한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는 것까지는 도달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이 있고 뭔가 전전긍긍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그 증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좀 불안해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쉽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가는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걸 가르치신 건데 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머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제사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씀, 구약에 그런 말씀들이 보이지를 않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보고서 첫 번째 드는 생각, 안식일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반면에 사랑하면 다 돼.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 나면 남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랑하면 내가 이게 필요한 걸 몰라? 뭐 이러는데 모르죠. 절대로 모르죠. 말을 해줘야 알지. 응?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뭐 이렇게 생일 선물로 뭘 해줄까를 너무 골똘히 생각하는 나머지 그 집사람이 아우 자석이 이게 잘 안 붙네 뭐 이러면서 이게 힌트를 주는데 그거를 이제 못 알아먹는 그런 경우들은 있죠. 근데 아예 생뚱맞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법주의는 율법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냥 성령과 그 자유함과 이것으로 다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모든 의무감이나 훈련, 얽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무언가 극복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암송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되게 율법적이라고 정죄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되게 이런 말을 하면 우습지만 옛날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굉장히 컸을 시절들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나 이럴 때 보면 구원받고 막 성경을 읽다가 왜 이렇게 성경이 안 보이지 했더니 해가 져 있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막 성경 어떤 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 어디에도 있었는데 하면서 받아서 관주가 있는 거를 그 형제님이 모르고 그 관주를 그냥 읽다 보니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러한 어떤 거듭남의 감격과 감격에서 나오는 헌신과 이게 너무나 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성경은 큐티는 해야지, 큐티 본문 정해주고 뭐 이러는 것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주일날 누가 말씀을 전할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막 그런 걸 비워놓고 설거지나 이런 것도 그냥 보이는 사람이 감동된 사람이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극단이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또 무법주의에 대해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쓰여질 당시에 요한 사도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영지주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를 교묘하게 버무려 놓은 그러한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는 어떻습니까? 단번에 영원이죠. 믿는 자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가 있죠. 정말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그런. 그래서 근데 이러한 거듭남의 경험을 너무나 이렇게 극대화시켜 가지고 우리 매일의 삶에서 정말 회개의 과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실패도 하다가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어떤 성화의 과정들을 무시한 채 무언가 깨달으면 단번에 영원히 나의 신앙의 수준이 이제 올라간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러한 면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구원받기 전에 정말 뭔가 아무도 없던 것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살지 하면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억지로 나의 의지와 막 이런 것으로 잠깐 순종했다가 그게 성령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또 그냥 우수수 무너졌다가 이런 이제 것들을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뭐 이런 말씀들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그 문제들이 굉장히 해결이 되는 이런 이제 거듭남과 비슷한 양상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하나님을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영지주의자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인데 이들이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기노시즘입니다. 그냥 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더 이상 뭔가 죄와 싸우거나 이러는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구원과 성화의 역사가 왜곡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정체성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다 보면 성경의 말씀들도 왜곡되고 우리의 신앙들도 왜곡이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죄에 대한 유혹도 없다 라고 하는. 그리고
범죄한 게 분명한데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건 죄가 아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런 행태들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뭔가 구원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가 희귀해지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구원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올까? 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복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경험이 돼야 너도 될 수 있어 라고 되겠죠. 그리고 그런 담대함이 있겠죠. 오늘도 오기 전에 그 쇼츠에 보니까 악마 숭배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뿔 달린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괴하게 화장을 한. 근데 그 사람에다 대고 너무나 확신 있게 나도 그랬다 라고 하면서 나는 자살하려고 했고 근데 네가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너무나 확신 있게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뿔 달린 사람이 그러라고 해가지고 이마를 맞대고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냥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이 능력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냥 단번에 영원히 뭐 이런 편협한 그 복음이 전부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역사가 희귀해지고 또 성도들 사이에 이제 교회가 교회대로 모이려면 나보다 남도 낮게 여겨야 되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한 주라도 없으면 교회는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지혜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철학은 올림푸스 산 꼭대기와 그 아래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상계의 생각과 이 지면에서 지상의 육신의 이것은 선과 악의 개념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제일 힘든 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개념.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화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침례받을 때 예수라는 사나이에게 침례받을 때 성령이 오셨다가 겟세마네에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마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사람 모양으로 오고 뭐 소 모양으로 오고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제우스처럼 이렇게 이제 납득이 되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섞여 있는 이게 영지주의자였죠.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말씀들이 그 당시에 물로만 임했다. 침례로만 임했다. 침례 때 성령님이 오셨던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라는 사나이이고 정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근데 사도 요한이 성령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증언하셨다고 주장했던 이유이죠. 요한 1서와 요한 1, 2, 3서는 예수님 다녀가신 지 60년이 지난 그러한 때에 쓰여진 책이죠. 딱 우리를 위한 책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 막 사도들이 활동하고 막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그래서 막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그 얘기 듣다가 뚝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잖아 하는데 나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산 증인들이 있고 막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500의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막 그런 시절의 그 신앙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 빼고는 사도들도 다 죽고 핍박은 더 극심해 가고 그 와중에 이게 다야? 그럼 기적은 어디 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만 해가지고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과 같은 기적이나 파이팅이 잘 보이지 않고 그 예전에 했던 행위들을 그냥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같이 왜 이렇게 구원을 안 받지? 예전에 저 침례 받을 때 13명인가가 같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런 게 그 해만 제가 겨울에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해에 몇 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내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방석 놓고 방석 앞에 이 성경 놓을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그 말씀을 전하시는 강대상 뒤에까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진짜 꽉 차 있어서 어떻게 뭐 무릎 꿇었다가 그 책상다리 그 양반다리 하려면 이걸 들고서 이렇게 해서 와 무슨 요가 하듯이 약간의 공간도 없는 점점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옛날에 작동되었던 방식, 옛날에 효율적이었던 방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뭐 피아노 안 치기 예배 시간에 피아노 안 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 예배 시간에 부를 만한 찬송 막 이런 걸 너무 되게 명확하게 구별하고 막 진짜 예배가 예배다워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기도를 이렇게 통제하거나 이렇게 단정한 옷은 넥타이를 매는 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긴 치마 입고 막 이런 옛날에 작동했던 그런 것들로 고스란히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대에겐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예화가 없어요. 할 예화가 없어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 이제 해리포터 몰라요. 이게 20세기 영화야 이미. 그러니까 해리포터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뭐 이런 애들이고 그 2002년도 월드컵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대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고민을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에 대한 예시를 여러분의 언어로 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무슨 이렇게 사과나무, 배나무 막 이런 거 예전에 통했던 그런 예화들로 하려고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아들과 자유인 상속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이 그리고 활력이 없어지면서 통제와 강제가 이제 더 강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 자유로운 어떤 은사의 개발이나 활용이 좀 저해되고 그러니까 나 이거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솟아서 사실 좀 이렇게 서로 찌그락찌그락 해야 되거든요. 이거 내 거야. 이건 내 몫이야. 구도자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조금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부딪혀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고 평온한 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했던 방식에 안주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은사의 개발과 활용이 저해될 때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직자처럼 그냥 모습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실제로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말씀 전할지를 정해놓지 않은 채 하면은 막 너도 나도 다양하게 올라갈 것 같아도 결국은 오늘도 나야 하면서 이제 매번 하는 분만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이런 2세대들, 예수님 다녀가신 지 60년이 지난 정말 아련하게 그런 시절이 있었지 라고 하는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60년 전에 그 모양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요한 서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 주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빛이신 하나님을 나는 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 근데 빛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어둠 가운데,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이러한 모순들을 보고, 사도 요한은 진정으로 아는 것의 증거는 그 열매이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건 우리 다 하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사랑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또다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고민이 있어야 하죠.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내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교회에 지금 시대는요, 지금의 구도자들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았는데, 그냥 그런 고민 가운데 어쨌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시구나. 내가 사랑을 나가서 사랑한 다음에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해지는,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사역을 하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어떤 교제, 이런 것이 특별한 건 아니죠. 그냥 주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되뇌이는 거고, 그리고 뭐 사랑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백세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무엇 새로운 얘기를 하실까? 사랑해라. 니네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정말 투쟁하고 이단과 맞서고 핍박과 맞서고 잘 견디는 거 내가 다 알고 다 보이는데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할 때,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안 들리던 말씀, 우리 마음이 교만했을 때 내가 꽤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 뿌듯할 때 안 보이던 안 들리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고 또 믿음을 일으키죠. 그리고 평소에 보이지 않던 말씀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랑의 기준 앞에서 내가 율법은 지키지만 사랑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그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기준이었다면 이제 새 계명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 과정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조율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시는 이 상황이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좀 예전과 달라졌다고 사람들 마음 참 많이 강팍해졌다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하다 보면 가끔 사탄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드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냥 사탄이 그냥 일관되게 뭔가 이 세상을 어떤 음모론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막 잘 몰아간 것처럼 막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 수많은 그 생각과 뭐 사조들이 있죠. 그리고 옛날과는 달라졌죠. 근데 막 어떻게 동성애를 이렇게 막 하지만 로마서 쓰여질 때 이미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에 특별히 죄가 막 더 어마어마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범죄하자마자 첫 번째 지었던 가인의 범죄가 살인이었어요. 죄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살인에서 시작하는 그런 죄이고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더 어려워졌다는 말은 저는 인정이 잘 안 돼요. 더 어려워지진 않았어요.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막 풍요로워져서 더 빨리 지칠 수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구나. 옛날 같으면은 없어서 그것만 좀 해봤으면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 해보고 나서 피곤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양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그 사도 요한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 붙어 있는 게 뭐죠?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게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지는 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맺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계명을 지킬 때 정말 그것만으로 교회가 될까? 이런 세상에?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고 그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쓸어버리시고 뭐 높은 산들 낮은 산들 밀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수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인 것 같죠.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죠. 그 매를 그대로 맞으시고 내려와 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망령된 죄까지를 포함해서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가 죄자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난 그런 삶은 못 살아 라고 떠나가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물어오는 사람으로 나눌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그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의 훈련이에요. 저는 마태복음에 있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그걸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지극히 높은 명령, 그리고 지극히 높은 위임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보기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놓치고 있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히려 그 가지를 벗어나는, 교회의 원리를 벗어나는, 그 사랑의 원리를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안타까워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9절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순종과 축복. 순종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원인이자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서로 사랑하라신 계명에 대한 순종이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네. 그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왜요?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100데나리온 용서 못해서 그 전전긍긍하고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났다가 용서했다가 주님께 맡겼다가 다시 찾아왔다가 막 난리를 하는, 이게 100데나리온인데 어느 날 주님께서 10,000달란트 탕감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비춰졌을 때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흔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는, 이것을 고민하고 애를 쓰고 줬다가 뺏었다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비춰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내게 이루신 이것으로 또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쨌든 표정이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이 표정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알았어, 괜찮아 라고 이 정말 조커 같은 그런 웃음으로 내가 지금 가가지고서 괜찮아, 괜찮다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해봐 하면서 어쨌든 나는 이렇게 갈 테니까 주님이 좀 이 부분을, 이것도 그 믿음이죠. 의지를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서 나올 때에만 들리고 보이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또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처음 서로 어색하게 이 누구야 이 사람은 하면서 막 선보거나 이럴 때 보면 되게 막 그 어색하게 서로 그 만났다가 하나씩 뭔가 공감대가 커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만나기가 편해지죠. 뭐 이번에 가가지고 또 무슨 얘기하지? 대화할 게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긴장해서 만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대화는 하지만 요 다음 아이템은 요거다. 요 농담을 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이 회로를 둘로 나눠 갖고 이제 하다 보면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재미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다가 어느 정도 서로 공감대가 충분히 있고, 한번 대판 싸웠다가 좀 화해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만날 때 뭘 준비해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평안함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그 공유할 수 있는 게 점점 넓어지는, 주님과도 우리가 그러한 관계, 순종했더니 이러한 영생이 있구나, 주님 이런 심정이셨군요 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보상, 그리고 그 보상을 경험하면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강도 만난 자를 보여주셨을 때 예전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보다는 조금 덜 힘든, 왜?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순종과 어떤 사랑의 관계에 여러분이 너무 억지로 막 순종을 흉내내려고 주님 섬기는 게 지정의죠. 근데 어떻게 맨날 의지겠어요? 맨날 나를 끌고 와가지고서 앉아. 어쨌든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맨날 의지로만 주님을 순종하겠어요. 맨날 아가페 사랑이야. 이게 뭔가 이렇게 에로스의 사랑, 격정적인 사랑은 없고. 여러분의 헌신을, 순종을 한번 좀 정해보세요. 인색함과 억지로 사이에. 이 정도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다 싶은 그 정도를 한번 좀 정해서 좀 시작을 해보세요. 억지로 하다 보면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본전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누구 뭐 토요 청년에 오고 싶어서 오는 줄 알아? 넌 왜 안 와? 막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색할 때 말씀을 읽어야 뭔가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너무 인색하게 뭔가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을 때 또 성숙하기가 어렵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고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섣불리 막 선을 막 긋고 막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막 하기보다
하나님께 아뢰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그 순종 자체의 여부보다는 그걸 결정하는 그 과정. 저번에 말씀드렸죠. 병장과 상병이 야, 누가 잘생겼냐? 라고 말할 때 정답은 머뭇거림이라고. 쩔쩔매는 거 있죠. 누구다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너 막 하면서 막 그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은 이게 그냥 그 문제의 정답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인색함과 억지로함 사이에서 위아래로 오고 가면서 그 고민하시고 쩔쩔매시고 그래도 어쨌든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이게 기쁜 거라고. 예수님은 참 기쁘셨어요. 예수님의 3년 또는 33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참 기쁨 가운데 계셨어요. 왜요?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안타까움이지 괘씸함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야, 부활한 나를 만나고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갈 수가 있어? 기가 막히네. 뭐 이런 배신감에 쩔어가지고서 막 그렇게 주님이 소비되신 게 아니라 그거 배부르게 못한다니까 그 물고기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니네가 증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보라고. 왜 자꾸 그런 걸 요구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 기쁨이 없어가지고서 그 많은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지금 청년의 시절 참 뭔가에 몰두하기 쉬운 왜? 끊어야 될 게 없잖아요. 그죠? 선교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죠? 처자식은 이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몰두하기가 되게 좋은 때예요. 공부하는 거에 때가 있다는 말이 그런 뜻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뭔가 딸리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끊고 끊는 게 어렵죠. 근데 그 몰두하기 쉬운 때와 성향과 이런 것이 자칫하면 중독에 빠지기 쉽죠. 근데 그 중독을 끊는 유일한 방법? 진정한 사랑의 키스죠. 그죠? 어쨌든 개구리를 왕자로 만드는 방법? 진정한 사랑의 키스고 그 야수를 사람 만드는 방법? 진정한 사랑의 키스죠. 사랑 말고는 결합 에너지라는 거 알죠? 이 결합을 끊어내려면 이거보다 더 센 결합으로 떼내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강력한 것이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거기에 키스까지 있으면 좋죠. 여러분, 이 기쁨이 없어서 우리가 엉뚱한 것에서 그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사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 지켰으니까 살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사는 길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길을 가면 사는 거예요. 이 길을 갔으니까 보상으로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했어? 진짜지? 야 하면서 자 영생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서로를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고민과 그 결단과 그 과정 자체가 영생이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이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군요. 나는 이거보다 더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정말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구도자들이 와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죠. 어마어마한 뭐 논증과 막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여기 왜 이래? 얘네들 눈초리가 왜 이래? 응? 그리고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거의 뭐 소주 한 3병은 까야지 나올 만한 막 그런 얘기들을 맨정신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막 그런 그 관계들 그 사랑하는 거 사랑이 그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리고 이런 용광로 속에 구도자들이 와서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원리이죠. 오늘의 암송도 예수께서 외웠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도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것을 대신할 프로그램이 없고 그냥 그게 교회고 누군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임재를 느끼면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임재를 못 느낄 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표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순종을 고민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번 캠프를 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하고 저는 사실 민호 형제가 그 레크레이션 한다길래 그 방탈출에 그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를 했는데 또 나름 이제 또 청년들의 역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해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장로회를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1년마다 300살씩 먹는다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캠프가 한 5년 전에 이렇게 하기로 했던 캠프라면 지금 5년 동안 우리가 1,500살을 먹은 거예요. 교회 전체 성도들이 먹은 나이들을 보면 다 합치면 1,500살 정도를 먹은 그러니까 뭐 지금 삼국시대 이후에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이 계명 앞에서 예전의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느라고 뭘 했는지를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얘기인가? 그럼 내가 먼저 전화를 해? 이 고민하게 되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싸움을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고 또 오후 주일 오후에 성경 나누는 동안에 나눠지게 되고 이게 교회인 거죠. 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단순한 명령에 반응해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 온 사람들 혼자 밥 먹게 놔둘 순 없어 하면서 그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저 예화 잘 모를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예화는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고 레크레이션도 새로 고민하고 봉사와 지금 기술적인 많은 부분들도 필요하죠. 옛날에는 없었던 마이크만 나오면 됐는데 요즘에는 방송도 해야 되고 막 그 각각의 필요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이번에 찬양 장년부들 모여가지고서 또 얘기할 때에는 찬양이 너무 빠르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이 하는 찬양의 평균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못 따라하겠어. 막 엇박자도 많고 막 16분음표를 가지고서 이어놓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 정도가 공감대인데 경배와 찬양이 제가 볼 때 조금 모르는 찬양들이 좀 있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경배와 찬양 눈 감고 드리는 그런 거죠. 응? 좋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평균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번에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는 걸 보니까 진짜 많이 애쓴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의 익숙한 찬양과 근데 그것을 그냥 찬송가에 있는 것대로는 못하겠고 해가지고 좀 뭔가 편곡한 많이 이제 중간을 담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시대 모든 과정 속에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으로 오늘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숙제를 결국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 내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 이것에 대한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새로 건축을 여러분이 좀 시도를 해보면 좋겠고 그러한 장으로서 청년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실험해보고 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리고 순종의 축복이 무엇인지 원인이자 결과인 순종의 원리를 좀 여러분이 잘 깨닫고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순종을 해 나가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